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친히 자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힘든 연약한 어깨 가운데 하나님 우리 등 뒤에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정말 열방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한 놀라운 복음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교 축제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로 정말 온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다시 한번 성교에 전신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하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인생의 난적을 공략하라, 그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난적이라고 하는 것은 적중에서도 다루기 힘든 적을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나보다 힘이 강하든지 나의 힘으로 이기기 힘든 적을 난적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인생에 난적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핸들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죠. 환경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어떤 경제 불황이나 가난 같은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또 관계적인 문제도 생기죠. 이러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잖아요. 상처를 주고 고통을 안겨주는 이 관계적인 난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육체적인 난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 같은 것이죠. 너무나 어려운 질병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에 이걸 우리가 핸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가 있죠. 물론 영적인 난적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고 사탄에게서 공격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 중독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그걸 깨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어쨌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많은 난적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핸들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폴 스톨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역경지수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분은 역경이 찾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반응이 영어로 quit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quitter, 포기하는 자. 문제만 생기면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이 캠퍼라는 분이에요. 캠퍼는 주저앉는다, 안주한다 그런 뜻입니다. 캠핑한다 그러잖아요. 도망을 가지는 않지만 역동적으로 헤쳐나가지도 않는, 그냥 있던 곳에 그대로 머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캠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도망치는 사람도 있지만 도망은 안 치더라도 그냥 그게 그대로 눌러 앉아 있는 소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맞이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죠. 그 반면에 세 번째 유형이 클라이머라고 해서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 역경이라고 하는 산을 올라가서 오히려 상을 정복해버리는 그런 케이스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시나요? 문제가 생기면 도망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냥 안주해서 주저앉아서 그냥 뭐 울고 계시든지 탄식하고 계시든지 하여튼 주저앉아 계시는 케이스인지, 아니면 문제가 왔으니까 문제는 넘으라고 준 것이다 생각하고 담대하게 산을 오르듯이 문제를 정복해버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세 번째 유형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만일에 크리스찬들이 퀘터가 많았든지 도망치는 사람들, 안주하는 사람들이 초대 교회 시대의 크리스찬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초기 교회 성도님들이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큰 환난이 찾아왔죠. 그때 그들은 도망치지 않고 주저앉지도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냈어요. 믿음으로 정복해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크리스찬 라이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도 역경이 찾아오고 난적이 주어졌을 때는 이걸 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힘만으로 정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노력하고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정복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어야지 이걸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성이 나타나고 있죠. 이제 이 성을 어떻게 공략해서 이 성을 넘어가야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성을 어떻게 공략해서 넘어가게 됐는가, 이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 인생을 가로막는 어떤 난적일지라도 올바른 믿음의 전략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면 깨뜨릴 수 있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1번 문제,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의 정복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여리고는 어떤 성이었으며 그 성의 상태가 어땠는지 1절을 읽고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여리고 성은 그 요단 계곡의 남단에 있는 팔레스타인 최고의 성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광활한 그 평지를 지키는 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가진 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쉽게 표현하면 이 성을 넘어가야지 서편에 있는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복해야 될 그런 요지죠. 이 성의 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한 8에이커 정도 된다고 합니다. 8에이커. 고대 시대의 성들이 많은데요, 성경에 나오는 성들 중에도
머깃도 같은 성은 한 14에이커 된다고 이야기하고 라기스 같은 성은 18에이커, 제법 크죠. 하솔 같은 성읍은 뭐 200에이커가 된다 그러는데 그런 성읍에 비교하면은 그렇게 큰 성읍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8에이커 정도 되는 크기이기 때문에 도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성읍이 크진 않지만 이 성이 가파른 경사지 위에 만들어져 있는 천연 요새입니다. 그래서 경사가 져 있고 경사가 져 있는 꼭대기에 그 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성을 보통 방법으로 정복하려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웬만한 군대를 가지고 와도 정복할 수가 없는 그 성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여리고 성입니다. 더구나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천연 요새인데다가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사람도 없게 모든 걸 철저하게 샷다운 시켜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 자체도 올라가기 쉽지 않은 성이고 성문은 굳게 닫혀 있고 그리고 매입의 그 성 안에는 왕들과 용사들이 철저하게 대비하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쉬울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난공불락의 성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보였던 반응, 그것은 쾌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캠프, 뭐 안 되면 우리 동편 땅만 차지하고 그냥 눌러앉자 그러고 요단강 주변에 눌러앉아서 캠핑하고 돌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나요? 넘어갔어요. 클라임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 난공불락의 성을 공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난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이것을 함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문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확신을 주셨는가? 2절을 읽고 확신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했어요. 내 손에 넘겨주었다. I have given them into your hand. 너의 손에 다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 말은 이제 너희들 수중에 있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핸들할 수 있다. 무찌르고 깨뜨리고 뭐든 다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이 여리고성을 정복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입니다. 하나님이 작정을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요 끝이에요. It's done.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으면 누구도 그걸 번복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작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끝이에요. 신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하나님의 작정을 God's decree라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에 대한 결정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 혹은 하나님의 디자인,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이 천지 만물이 그냥 제 마음대로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 컨트롤하시고 작정하셔서 움직일 것은 움직이게 하고 멈출 것은 멈추게 하고 각도를 유지하게 하고 거리를 유지하게, 그래서 온 천하 만물이 지금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액시던틀리 중구난방으로 막 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작정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과 유사하지만 다른 단어가 예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정.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정하셨다. 그런데 predestination. 일반적으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중에서도 이 구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며 구원을 어떻게 하며 이 모든 작정을 하신 것을 예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더 넓은 의미에서, 더 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디자인하신 대로 움직이는 것을 작정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작정을 확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확신하지 못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확실하지가 않게 되고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를 요수아에게 알려주셨어요. Don't worry. 끝난 거야 이제. 내가 너의 손에 붙여주기로 작정했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작정하심, 내 인생을 그냥 액시던틀리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연의 이 연속으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에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할 때에 두 가지 축복이 가능해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확신하는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알면 포기할 이유가 없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트러스트해요. 쉽게 말하면 본인이 나서지 않습니다. 본인이 나서서 막 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본인이 뭔가 문제를 핸들할 수 있고 본인이 뭔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작정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나서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여기까지 해라 하면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크리스찬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얼마나 순종하며 바르게 사느냐가 크리스찬 삶의 중요한 비결이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어려운 난제가 왔을 때에 이걸 우리가 잘 감당해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붙여주셨다. 예컨대 여러분 가정에 혹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어떤 위기가 왔어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Don't worry. 내가 그 문제를 너희 손에 붙여줘서 이 확정이 주어지게 되면 염려할 필요 없어요.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아직 전쟁도 시작하기 전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적군들 만나보기도 전에 하나님이 너의 손에 붙였다는 이 말씀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다 사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것 참 중요합니다. 3번 문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략하라고 말씀하셨는가? 3절에서 5절을 읽고 이 전략의 내용을 정리해보라. 당신이라면 이 전략에 순종하겠는가 그랬어요. 자, 먼저 하나님의 작정을 여러분이 신뢰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자꾸 나서서 일을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이 성을 너에게 붙여주었다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전략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마디로 황량한 전략이에요. 군사 전략으로 생각한다면 스투핏하기 짝이 없는, 이건 전혀 맥센스하지 않는 그런 전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해 동안을 그리해라.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군사 작전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로 없습니다. 적군을 유인해내라든가 함정을 파라든가 작전 규모를 이렇게 그런 이야기 전혀 없어요. 그냥 성을 돌래요. 매일 한 번씩. 매일 한 번씩. 그리고 제사장들 7명의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양각 나팔은 순양의 뼈로 만든 그 나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붕 소리 나는 거예요. 이 양각 나팔은 전쟁 때 쓰는 나팔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모을 때 쓰든지 혹은 희년이 들어왔을 때에 희년이 왔음을 선포할 때 쓰는 나팔이에요. 전쟁을 하려면 전쟁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양각 나팔을 불어라 그랬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법궤를 사실 제사장들이 앞장서게 되고 그 뒤에 법궤가 따르게 합니다. 법궤가 따르게 하고 이제 9절에 나오지만 이 제사장 앞에는 또 무장한 군대가 서게 해요.
무장한 군사들이 이 제사장 앞에 아마도 그 제사장 앞에 선 무장한 군사들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두 지파반 루벤, 갓, 머나세 두 지파반이 아마 거기 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맨 앞장에 섰어요. 그리고 제사장과 그 법궤가 있는 그 뒤쪽에도 후군에도 또 군사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뒤를 이제 백성들이 따르게 하는 이런 포맷이에요. 이 포맷은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포맷입니다. 이렇게 포맷을 만든 후에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하고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게 하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라면 이와 같은 전략을 받았을 때 순종하시겠어요? 사실 군인들이라면 아마 순종 못할 겁니다. 제대로 이 군사 작전을 아는 사람이 이게 뭐 무슨 전략이 이런 전략이 있냐고. 그리고 아마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비웃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첫날 쭉 돌길래 쟤네들이 뭐 하나 그랬는데 그날을 또 돈단 말이에요. 글쎄 또 뭔가 있겠지 그랬는데 3일 4일 계속 돌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안에 있는 그 여리고 사람들이 야 쟤들 와라 겁먹었다 빙빙 돌기만 하고 들어오지 못하지 않냐라고 하는 비웃음의 소리가 아마 많이 들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전략을 저는 믿음의 전략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믿음의 전략. 영적인 전략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앞에 주어진 난제를 이기려면 세상적인 전략이나 인간적인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을 택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전략입니다. 믿음의 전략을 택하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습니다. 맥센스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믿음의 전략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 여러분들 역사를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요. 역사적으로 난공불락의 그런 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공략하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했죠. 한니발이라는 장군 알죠? 칼타고 장군 했고 빅터 마르초가 나왔던 영화 옛날 영화 있습니다. 그게 보게 되면 그 로마를 공격하기 위해서 알프스 산을 넘어가잖아요. 이 코끼리 부대를 끌고 알프스 산을 넘어갑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을 정복하려면 뭔가 아주 특이한 방법들이 있었어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지금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름을 바꿨죠. 이스탄불이라고 바꿨습니다.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이 서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황제가 된 이후에 원래 그 비잔티움이라는 곳인데 그것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약 1000년 동안 거기에 동로마 제국이 번성했던 장소예요. 이걸 정복하기 위해서 오스만 제국에 그 메호메트 2세라는 아주 젊은 왕이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공격을 해왔는데 그게 1453년도에 그 성이 얼마나 그 견고한 성이냐고 하면 서쪽으로 이렇게 벽이 있는데 벽이 3중으로 되어 있어요. 여리고 성도 제가 2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콘스탄티노플은 3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첫 번째 벽을 뚫고 넘어오면 또 벽이 있어요. 천신만고 끝에 그걸 또 넘어오면 벽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서쪽 벽을 넘어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23번인가 저기 공격이 왔는데 한 번도 넘어온 적이 없대요. 그 정도로 난공불락이에요. 그리고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다에는 배들이 못 들어오도록 미리 철을 쫙 쳐놔가지고 어떤 배로 들어올 수 없게 해놨어요. 서쪽에는 그렇게 철통 같은 벽이 있고 바다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철로 다 막아놓았고 어디로 올 수가 있겠어요. 그때 오스만 제국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역사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 결국 배를 그 항만 안쪽으로 가져가려면은 바다로는 못 들어가니까 산을 넘어가야 돼요. 산을 깎아가지고 산에다가 통나무를 대서 배 80척을 산을 넘어서 가서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공격을 하더라도 그들의 인간적인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희들의 전략 믿지 말고 너희들의 군사력 믿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이 핸들할 수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핸들하시면 되겠죠. 내가 일 좀 더 해서 돈을 벌고 뭐 이런 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전략을 택하셔야 돼요. 이 믿음의 전략입니다. 믿음의 전략. 믿음의 전략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요. 4번 문제. 오늘 본문에는 7이라는 숫자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 이것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일까라고 했습니다. 6장 전체에서 이 7이라는 숫자가 14번 계속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14번. 7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완전수를 말하는 것이죠. 완전수를. 여기서 7 나팔, 7 제사장, 7번, 마지막에는 7차례, 이 모든 것들이 강조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되 하나님의 양이 찰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이 찰 때까지 할 때 성이 무너지지, 예를 들어서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번째 날 7번 돌아라 그랬는데 5번밖에 안 돌았어요. 무너질 거야,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집니다. 6번까지는 어떨까요? 안 무너져요. 7번이 차야지 무너지는 거예요. 7번이 차야지. 그래서 우리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요, 우리는 기도 몇 번 해보고 포기합니다. 안 되는가 보다. 근데 하나님 언제 응답을 주시는지 아세요? 양이 찼을 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분이 계신다면 정말 양이 찰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양이 찰 때까지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5번 문제. 여호수아는 성을 도는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게 했다. 근데 7째 날에는 온 백성이 외치라고 했다. 왜 그랬을까 그랬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성을 도는데요, 성을 돌려면은 좀 대화도 나누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뭐 같이 가면서 이야기도 하고 소곤거리기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할 수가 있고 분명히 그럴 법한데 일체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돌게 하면서 일체 소리를 못 내게 했을까요? 아마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의 속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0년 동안 그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머머링하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40년간 해왔던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가십하지 말아라, 뒤에 앉아서 뒷담화 치지 말아라, 뭐 누구 이야기하지 말라 그래도요, 이거 앉으면 해요, 안 해요? 안 하면 근질근질해서 못 견디는 분도 계시잖아. 그 해야지 재미도 있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놓고 그냥 뭐 난도질하기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확인되지도 않는 루머 가지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이걸 잘 아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속성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략을 이루어야 되는데 만일의 경우에 그냥 말을 하게 내버려 두었더라면은 40년 동안 컴플레인 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나오지 않겠어요? 선동하는 사람들 나오지 않겠어요? 야, 이건 뭐 하는 짓이냐? 보이지도 않는 거 가지고 적들 보지도 못하고 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틀림없이 아마 분란이 일어나고 돌다가 멈추든지 갈라지든지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걸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샤다, 입을 다물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소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이번 교회에서 사람의 소리가 많아지잖아요. 하나님 음성 안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대신 자기 목소리 큰 것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별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목소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음성 앞에 무릎을 꿇으면 왜 문제가 해결 안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내 보이스가 중요해요.
내 목소리를 좀 드러내야지 좀 내가 뭐 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목소리를 높이는데 인간의 소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의 소리를 자꾸 내면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요. 그때는 그냥 엎드려서 말씀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6일 동안은 일체 말하지 말고 소리를 내지 말고 있다가 모아두었다가 6일 동안 이 모든 것을 모아두었다가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라고 할 때 그때 전심을 다해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라고 할 때, 그게 바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그 성을 향해 외치라 할 때 온 백성이, 지금까지 침묵했던 온 백성이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를 외치자 그 순간 성이 무너졌어요. 이와 같이 모든 백성이 자기의 소리를 내지 않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 목소리로 외치는 이 함성을 우리가 좀 잘 아는 용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게 기도의 함성이에요. 기도의 함성. 이게 중보 기도의 함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터뜨릴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기 교회를 보십시오. 초기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땅이 진동했잖아요. 진동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슨 그런 능력이 있겠어요. 초기 교회가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였어요. 정말 그 교회는 praying church,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열흘 동안 기도했고, 핍박이 생기고 사도들이 감옥에 잡혀가고 할 때도 온 성도가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땅이 진동하고, 그때 일어났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핍박 가운데도 담대하면서 또 복음 전거하고,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이러면서 오늘 현대교회가 정말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라는 인류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함성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의 함성을. 오케이? 그래서 8월 달에 저희 교회가 지금 중보기도 축제 하려고 알고 계시죠? 저는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이야기하나요? 오케이. 우리 8월 한 달 동안 중보기도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못했고 2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셔서 같이 하시면 돼요. 1시 반부터 우리 새 성전에서 청년부도 다 같이 합류하기로 했어요. 청년부들이 자기 예배를 그 기도 시간으로 대신하면서 다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오셔서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 우리 인생에는 우리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난적이 있다. 이것을 깨뜨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하심, 이 God's initiative, 하나님이 먼저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믿음의 전략이죠. 믿음의 전략. 믿음의 전략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함성, 이것이 문제를 떠나가게 한다, 문제를 이기게 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적용과 나눈 파트 보겠습니다. 적용과 나눈 파트 1번 문제, 인생에는 우리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난적들이 많다. 당신에게도 그런 난적이 있는가? 여러분에게도 여리고가 있죠.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적인 것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적인 것도 있고, 또 질병 같은, 육체적인 질병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중독이나 마약이나 또 영적인, 소위 말하는 스트롱홀드죠. 그냥 보통 성들은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견고한 진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쉐어링하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이 개입해 계시는가? 자신이 가진 난제와 하나님을 대비해보라.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있을까? 그럼에도 왜 두려워할까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육체 만일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어려운 질병이 왔어요. 거의 불가능한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질병을 대체하려고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근데 그 질병과 하나님을 대치시키면 어떨까요?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질병이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죠. 자, 여러분은 또
사업을 하다가 뭐 파산 지경까지 왔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걸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 파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죠. 근데 하나님과 딱 대치시키면 하나님 이기실까요? 못 이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대비하게 되면 능치 못할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두려워하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직 fully trust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요, 진짜 문제가 생기면 안 믿을 때가 많아요. 진짜 문제가 생기면 안 믿을 때가 있어요. 이걸 넘어서야 돼요. 이걸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세상의 문제를 푸는 방식과 우리를 문제를 푸는 방식은 달라야 한다. 어떻게 달라야 할까 그랬죠.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뭐 세상적인 그 해결책이 있죠. 뭐 경제적인 전략도 있고 정치적인 전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전략을 해야 돼요. 믿음의 전략. 믿음의 전략 중에 가장 키가 되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말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기보다 기도하는 것. 기도의 전략이 가장 파워풀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전략. 돌라면 도는 거예요. 성을 6바퀴 돌라면 6바퀴 돌고 7바퀴 돌라면 7바퀴 돌고 이게 순종이죠.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4번 문제, 기도는 때가 찼을 때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없었는가? 때가 차기까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으면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쭉 기도해 왔던 그런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직도 해결 안 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같이 나누시고 이걸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뭐 자녀에 대한 문제가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고, 어떤 신분에 대한 문제가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관계성에 대한 회복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왔는데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서로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이와 같은 문제들을 나누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 하나님은 기도의 함성에 응답하신다.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양무리 모임을 끝낼 때 뭐 평소에도 늘 그렇게 하시는 양무리가 많지만 혹시 안 하신 양무리가 계신다면 이번에는 같이 좀 통성 기도를 같이 하시고 합심해서 기도를 좀 하고 끝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나누었던 기도 제목들이 많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4번 문제에서도 나왔고 사실 1번 문제에서도 기도 제목이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 난적을 나누는 것이 기도 제목이니까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만약 교회적인 차원에서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내용이 있다면 합심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뭐 예배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제 선교를 위한 기도, 이제 선교 축제도 남아 있고 단기 선교가 있는데 선교를 위한 기도해 주시고, 또 영적인 부흥을 위한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에 보시면은 인생의 견고한 성들이 무너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개인의 인생의 견고한 성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성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예배를 위한 기도, 양무리를 위한 기도 계속 해주시고, 6월 6일 선교 축제가 이제 다음 주입니다. 바로 그 다음 주이기 때문에 오는 주일날 양무리 모임 때 여러분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서 우리 선교를 위해 헌신도 하지만 또 같이 교제도 하고 또 모처럼 한번 영적으로 단합하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 여리고성은 누구에게나 있고 또 저희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도 있고 또 한국 교회 앞에도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극복할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성들이 있는데, 이 견고한 진을 파할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인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악한 대적들과 견고한 악한 성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선교가 회복되어지고 주의 나라 비전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양무리와 또 예배에 우리 기도해 주시고 선교 축제를 위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도 듣게 하시고 함께 찬양도 하며 기도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견고한 진들이 우리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속주의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 앞길을 견고한 성처럼 가로막고 있는데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들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서 모든 견고한 악한 성들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참으로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기도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초대교회와 같이 기도가 진동을 이루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귀한 지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교회도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모든 막혀있는 견고한 것들을 풀어내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앞을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여리고성을 저희들의 손에 붙여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따라 일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모든 견고한 진들을 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답게 아름답게 일어서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사랑하는 목자들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가로막는 난적이나 여리고성이나 견고한 성업이 있다면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